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요, 딱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례 요한이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모습들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라이프 성경 사전의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자료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나실인이었다.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요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으로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엘리사벳은 주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간이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는데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계시되었고 나실인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하였다.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바 있는데 그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 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실인으로서 생활했다.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나눠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내용을 나눠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여기서 경건하고 청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참 대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경건하고 청빈했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채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었고 외식하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권력과 물질 등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서움 중에 하나가 아마 권력일 것입니다. 권력 앞에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권력처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 히브리인의 남자애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도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은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이 선교지라고까지 말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선교지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 암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어서 암울한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없어서 암울한 게 아니라, 건물이 열악해서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암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라는 이름으로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요, 교회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하고 청빈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아픔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최근에 한국어 번안 승인이 확정되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곡은 201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 곡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싱어송라이터인 시나치가 작곡했는데, 시나치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을 품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사랑을 받고 잘 알려진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에 갇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경건하고 신실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듣는 단어라고, 아는 단어라고 그냥 넘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채용 조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유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민낯을 교회에 드러내시는, 또 세상에 드러내시는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민낯을 철저히 드러내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비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막 독서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모르긴 몰라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메시지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짓 평강의 메시지와 거짓 경건의 모습들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교회 성도들의 타락은 목회자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거짓말 안 하는데 성도들이 거짓말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리더십들이 참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소리를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즉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 시급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이 회개의 메시지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떠올릴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또 무엇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거룩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랑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괜찮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척 가식으로 치장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괜찮지 않은 모습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 경건과 청빈의 삶입니다. 외식이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은 송장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이 말을 보면서 무언가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마케팅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불신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승부를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건과 청빈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교회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이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경건과 서로 사랑과 거룩 등 이런 것들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의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를 보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참 열악합니다. 우리에 비해서요. 이렇게 건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방송 설비도 없고 악기도 없고 좁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타 하나 가지고 또는 박수 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뜨겁습니다. 회개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엎드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어떤 집회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찬양팀들이 서는데요. 거기 집회에도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찬양을 부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보니까 싱어 중에 한 사람이, 인도자도 아닙니다. 싱어 중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것이 참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겉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학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엎드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높이며 참 경건과 청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우는 굴도 있지만 인자는 누울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하면은 떠오르는 두 번째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흥하다 그리고 쇠하다라는 부분을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흥하다는 기본적으로 자라다, 증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쇠하다는 기본적으로 쇠하다, 열등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우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의 증가와 감소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3장 19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된 구절도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이 나오는 문맥적 상황은요, 자신에게 나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오늘 이 고백은 비록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 모습은,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께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원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한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무슨 기쁜 일이 있겠느냐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그것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삶, 비록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했다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참 경건과 청빈의 삶을 살게 하소서. 외적인 치장으로 감춘 우리의 가식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갖 외적인 치장들로